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를 7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발견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 은혜 가운데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는 7일차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데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많은 사역보다도 한 번의 만남이라도 뜨겁고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만 바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 보았더니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닌 것이 사람들 얼굴에 다크서클은 기본이고 젊은이들도 다 피곤해. 그래서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려면 그 얼굴에 얼마나 이 피곤함이 묻어 있는지 보면 알겠다 싶은데 확실히 우리나 일본이나 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과 안식이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 간절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온 시골의 배경이라는 것이 그렇고 또 가만히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이 귀신이 우리를 조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첫 번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귀신, 사단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사람끼리 살아가는 그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악한 그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구절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99%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적어도 1%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나 사단이나 그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인생 다 무너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군대 보내놓고 나라에 맡기니까 집 하나가 던 것 같은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내일 오면 물론 제가 이제 연기 잘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할 건데 얘가 중학교 때 뭐 사고도 치고 막 이래요, 우리 아이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조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냅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길을 가다가 나무가 서 있어도 그것도 저기 왜 서 있나 화가 나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저거 왜 걸어놨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걸 풀고 싶은데 빨리 그냥 풀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러면서 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었더니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최전방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만 소리에도 세상 삶을 살기 위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바쁜 가운데 몰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일들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가운데 충만해야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일찍 모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 사실은 뒤늦게 믿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 믿음의 저력이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울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 기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다 가정이 깨지고 살인하고 뭐 도둑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일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지켜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그 오고 있는 길목을 우리가 잘 알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세워진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기력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그야말로 교회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m nothing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풍 속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이 두려움, 무서움이 늘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며 책망하실 때 저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옮겨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관을 바꿔야 됐으며 그는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유대교와 다른 그것 안에서 이해하고 충돌하면서 why, 왜냐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는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what,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결국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처럼 저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결국 후의 문제로 우리는 가야만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길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가볼까요? 28절 예수님은 다시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써 있는데 거라사라고 써놓으세요. 거라사 지방.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데가볼리라고 써놓으세요. 데가볼리. 당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직할령을 세웠는데 거기에 데가볼리, 데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을 말하고 볼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직할령을 두어서 정복해서 자신들의 그 위엄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던 곳이 오늘 가다라,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더 정확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유대인들이 있던 그 로마는 사실 돼지들을 키우지 않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데가볼리는 적어도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 사는 이방 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지방을 지나가는데 28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8절 가서 표시해 놔보세요. 몹시 사납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엄청 셉니다. 힘이 세다는 게 귀신 들리면 그냥 저 같은 사람은 10명도 그냥 나가 떨어져요.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를 막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락교에 부임했는데 1년에 54명 장례식 하는데 대신방을 2달 안에 다 마치는데 제가 무려 1,500명 한 교구를 관리하는데 그냥 한 집에 가서 물도 못 먹고 20-30분 만에 하루에 13가정을 방문하는 게 그냥 링거를 꽂으면서 할 정도로 문제 있죠? 그래도 그거 그냥 훈련이라고 막 하는데 그러던 중에 권사님, 구역장님이, 인도자님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내일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늘 기도하지 뭐 그러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내일 가는 가정 중에 누구 집사님 있죠? 그분 전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작두 타기로 용한 무당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가장 일찍 와서 늦게까지 그 기도하는 훈련이 된 게 정한수 뜨고 옛날에 다 칼춤 추고 하던 그게 있어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귀신이 보이는데 그 귀신이 목사님한테 들어가는지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다 봅니다. 영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은 그래도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사님 됐는데 문제는 그 딸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딸년이 엄마보다 더 용한데 삼각산에 가서 작두 타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내일 그 딸이 있으면 우리가 내일 한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발 작두를 오래 타든지 뭐 하든지 나랑은 좀 안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이제 결단했어요. 나는 그 집에서 물이고 과일 나오면 일체 먹지도 않고 축도로 빨리 끝내고 다음 집으로 난 가겠다. 그런데 마치자마자 문 여는 대문 소리가 나는데 권사님이 주책맞게 전연자발 하더니 방 안으로 몰고 오는데 그날 해봤어야죠. 그냥 목사님이 귀신 축사 사역할 때 눈 떠 이것만 봤지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안 돼서 그냥 찬송가 부르자고 권사님들은 이미 훈련이 돼서 자기네가 방방 뜨면서 이미 찬송가 메들리가 막 그냥 뭐 할 수 있다부터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러다 막 우는 둥 마는 둥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올라탔는데 저를 들어서 그냥 던지는데 제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졌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안 해보셨죠? 예, 쟤네는 가까이 붙지 말고 눈 뜨라고 자꾸 하고 귀 막으니까 예, 해야 돼. 그날 3시간을 그날 그거 귀신 내어 쫓고선 얼마나 몸이 기진맥진했는지 그날 그냥 남은 대신방을 취소하고 집에 가서 알아 누웠다니까요.
귀신이 엄청 힘이 셉니다. 오늘 28절은 몹시 사나워서 그 길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는 소리를 그렇게 지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냐면 엄마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귀신 들리면 이 소리 질러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좀 행복하게 가려면 우리가 이게 소리가 좀 목소리가 낮아야 되는데 집마다 그죠? 사춘기 자녀들 두면 소리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미역국 왜 먹었는지 후회가 된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 다음에 사나워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눈 뜨게 한다고 이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 막 이런 게 TV에 나오는 일들 보면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성경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귀신도 알아맞히는 거 용해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뭐 하면서 귀신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무당들도 뭐 이랬다 깨 던지고 뭐 참깨 던지고 콩알 던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 땅 이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자기가 뭐 안다고 그래서 손꼽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 귀신같이 저렇게 알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우리가 뭐 그냥 정한수 떠놓고 뭐 다 해본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같이 용하게 맞추네 안해 해서 귀신같이.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귀신은 자기의 최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무적행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방해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도 속아 넘어가고 귀신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끼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것을 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참아야지, 지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저 사람 나 미워하네 해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지만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귀신이 이 두 사람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나오지만 마귀와 사단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귀신들을 조종하는 그
군대의 큰 군대, 이 귀신 군대가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기 위해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태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광풍이 일든지 무슨 사건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면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같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귀신들이 강구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는 그 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돼지떼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2,000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팔 때 기본 키로수가 어떻게 되죠? 톤? 몇 킬로예요? 몇 킬로? 120. 그러면 120대면 우리가 돼지네요? 예,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110kg가 돼지입니다. 돼지. 110kg 되면, 그걸 이상이면 잘 키웠으니 더 받아요. 그러면 오늘 110kg, 2,000마리면 한 마리에 뭐라 그럴까요? 4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8억에 해당하는 것이 귀신이 들어서 저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압사당하는 일들이 오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받고는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라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반응을 보게 되는데 33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 정말 교회가 능력 있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서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마을로 가서 소문이 나게 되고 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보지만 그들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그 지방에서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하는 이야기, 돼지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29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상관 말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말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거 내 말로 하는지 사단의 조정을 받는지 오늘 잘 보시라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와서 졸라고 여기 있는 시간 아니에요. 자, 그러면 29절 이렇게 하고 34절에는 더 뭐라고 얘기하냐? 34절, 빨리 떠나가라 그래요. 귀신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싫어해요. 마치 세족식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은 씻길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씻겨져야 될 죄인인데 그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꾸 내 삶에 상관 말라고 내가 말한다든지 또 자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거 다 사단에 조종받는 겁니다. 제가 김기동 목사 배려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다른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삶이 상관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렇다면 그 과정은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귀신이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믿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때 상관 마십시오.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십시오. 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가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은 다 상관 말라 그러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는 뭐 음악 듣는지 뭐 듣는지 소리를 안 들으려 그래. 뭐 공부할 때 뭐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왜 점점 소리를 안 듣고 눈을 가리고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조종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함이 없어요. 성도도 집사, 뭐 장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저도 순종하려고 맨날 이러는데 저만 순종하라고 맨 앞에 보내놓고 여러분은 순종 안 하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목을 내놓기로 한 목사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 길을 가자고 목을 내놓자고 해서 목사 되라고 많이 요즘 얘기하는데 혼자 가기는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을 내놓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사람의 일로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더욱 세상적으로 바빠요. 핑계가 늘어납니다. 변명을 찾으려고 해요. 무감각해져.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늘어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믿음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기준만 더욱 견고하게 세울 뿐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혼자 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고 온 거지, 누구 편하게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눈물을 흘리고 다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지. 저도 아버님 어제 생신해드리려고 피곤하죠? 일본 다녀. 그래도 딱 원주 가서 제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어요. 동생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욕 한 번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매질 없이 늘 인격적으로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늘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그래서 동생 마음에 조금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는 걸 저거 알고 있는데 어제 다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 케이크 자르고는 대표로 안아주는데 저는 다른 동생들은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미움이 아니라 점점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내 기준을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다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본요 2박 3일인데 몇 달 다녀온 것처럼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송재성 목사님이 마음에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10년을 살아야 신뢰를 겨우 할까 말까 하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 회의하다가 가슴이 확 막혀오더라고요. 뭐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지난번 거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이거 좀 더 해서 풍성하게 빅화이어도 불러서 좀 축제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 생각인데 지난번 1차 회의 때 그 얘기 없었다. 야, 그런데 거기서 한국 사람 내 자식도 어려운데 이와 같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거기 안에 그나마 제가 이번에 간 거는 올림픽이 열리면서 생각들이 많이 열렸다는데도 회의를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가서 2박 3일 철도 환승이 안 됩니다. 하루에 3만 보 이상 걸어서 다니는데 도쿄 일대만 해도 3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환승이 안 돼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8곳 정도의 철도 회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로 이렇게 안 하고 걸어서 다음으로 한참 가서 타게끔 다 돼 있어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철도 요금도 싼 게 아닙니다. 인터넷 안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나 가정. 그래서 제가 게스트룸에 머무는데 좀 밤에 오면 한국 소식도 궁금하고 좀 이렇게 전화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테나를 막 세웠더니 다 비밀로 돼 있어. 그래서 2박 3일 어쩌다 식당 가면은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제가 겨우 올렸지. 2박 3일 얼마나 인터넷 안 됩니다. 수만 가지의 씬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지페르에 걸어가는데 메이지 신궁에 들렸다 가자 그래서 들렸어요. 신의 대로가 있어요. 가운데 쭉 양쪽으로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신의 대로는 절대 밟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나무패에다 기도문을 써서 걸어놓는 거를 내가 봤어요. 종교가 왜 이렇게 다 똑같아지냐? 그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손을 닦고 들어가려는 거야. 순간 번뜩이는 게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비나이다 하려고 해도 손을 닦고 정한수를 뜨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도 손을 닦고 더 놀라운 건 뭐죠?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죄를 씻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는데 누구든지 씻어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건 일본 사람이든 다른 신을 믿든 무엇을 믿든 사람들 안에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요. 7곳 집회를 할 정도로 피곤한 일정, 하루에 3만 보, 게스트룸에 오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새벽이면 늘 깨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룸 옆에 철도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녁엔 피곤할까 그냥 쓰러지지만 5시, 5시 반, 6시 전에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앞에 있는 동경요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다 끝나고 좀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각 층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는 더 5시에 깨서 일찍 그냥 원래대로 지키기 위해 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인교회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낮에 가서 선교사 특강하고 회의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10년 겪어야지 조금 믿을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한 번 온 한국인으로서 내가 저들한테 뭘 안다고 특강을 하고 막 후회가 밀려올 정도로 듣기는 들었을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마음의 답답함 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여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대낮에도 기도하는 한국 그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변하지도 않는 땅 뭘 저렇게 기도하나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땅이 변화되기를 여전히 바라면서 일본에 온 지 30년, 4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빠르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이들은 알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앞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을 여러분은 하시고 계십니까? 성도가 영적 싸움을 놓치면 구분이 안 가죠.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떤 사람은 10년간 영적 싸움을 통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 2년 생명이 오고 가는 사투를 이겨내며 사단에게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 끝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게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100년을 걸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 앞에 거룩한 영적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움직이고 나를 조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순종.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신부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고 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저도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순간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싸우고 혈과 육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마리가 죽은 그것, 주인은 물론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까 2,000마리가 8억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8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오늘 했던 것이죠. 오늘 이 기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느 곳에 부르든지 거룩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